오늘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요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서 어떤 큰 흐름은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아주 놀라운 사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시간이 한 2000년 지났기 때문에 뭐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로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정말 받으기가 힘들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시고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런 생각에 지금 말하면 좀 우리 요즘 말하면 쩔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전혀 다른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들 참 받으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도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믿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믿기 시작하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는 그래도 한 20년 믿었어. 너는 어제 들어왔지? 나보다 좀 쉽게 말하면 한 수 아래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들 대하기가 쉽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좀 무시하기가 쉽고 그러는데 또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준다는 것이 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좁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전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해야 마땅할 진노의 그릇들, 그러니까 진노의 진흙덩이들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 진노의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또 소수의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정말 받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그냥 지어내서 최근의 상황을 내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구약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두 선지자의 말들을 인용을 합니다. 한 사람은 호세아고 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고 이사야는 또한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 남과 북에서 이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했던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근거를 대는 거죠. 호세아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시점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글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어떤 뭐 남녀 간의 사랑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아주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는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남은 자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받는 소수자들은 또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남기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과 남은 자에 대한 은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원들 한번 보죠 우리가.
자,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호세라는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고멜, 아내가 남편 호세아를 배신합니다.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지금 너가 너를 버리고 떠난 그 내 아내 고멜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줘야 되는 것처럼 나 역시 나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는 세 가지 사실을 말하죠. 첫 번째는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봤던 것처럼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똑같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매일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무조건 박수만 치고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그에 마땅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인용한 말이죠. 오늘 본문이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인용합니다. 그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그러니까 남편 호세아가 볼 때는 고멜은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다른 남자랑 막 사는 그런 자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자기 아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야 마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쁜 죄 때문에 미워해야 될 마땅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의 호세아의 말을 인용했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찾았던 호세아 사진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멋있는 사진입니다. 호세아 이미지가 되게 많은데 제가 보니 이 사진 너무 멋있어서 저 오른쪽 밑에 추천해 있죠. 되게 멋있죠. 호세아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게 아마 마지막 때 아닌가 싶은데 호세아는 보면 BC 755년에서 BC 715년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태어난 해가 아니고 사역한 해. 한 40년 사역하겠죠. 30살부터 했다고 치면 70살. 아마도 거의 나이가 70살 좀 다 됐지 않을까. 아주 멋있는 그림인데요. 그때 했고 그때 의미는 뭐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그런데 호세아는 722년을 전후해서 755년부터 715년까지니까 그 전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볼 때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심정 또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심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랬죠. 나중에 보면 그처럼 호세아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호세아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으로 가보면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인용했던 그 호세아의 글이라는 것은 호세아 2장 23절이고 거기 보면 똑같은 말 하고 있죠. 호세아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기적 목적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런 의미 담고 있죠. 그를 이 땅에 심는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요게 위에 3단계죠.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심는다. 여러분들 너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걸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의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심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사랑을 베푼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마땅히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긍휼한 단어를 쓰죠. 이 긍휼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 자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자녀가 엄마는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죠. 이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를 하십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냥 사랑을 하는 걸로 끝나지만 세 번째는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온천하 가운데서 선포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온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은행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응답을 하죠. 우리 본문에도 보면 제 밑에 줄을 보시면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위에 세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저 세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말이 참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들 여러분 다 하시죠? 지금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소리 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세 가지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선택하셨고 또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고 또 대외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본문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금으로 내게 장가든다. 밑에 우리말 성경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 지금 또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 그런 말들이 나왔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친구로 사귄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결혼을 하겠답니다. 여러분들하고 결혼하시는데 사랑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은총과 긍휼.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헤세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히브리 단어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약간 남성적이죠. 어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런 의미죠. 약간 의지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적이고 신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밑에 라함 같은 거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뜨겁고 부드러운 감정, 엄마의 감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에 기초해서 사람들은 그 언약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 천지가 쪼개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엄마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리 부족해도 나오는 본능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헤세드와 라함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실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냥 긍휼 그러니까 잘 감이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자기 배에서 아기를 잉태해서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의 그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개의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이때 호세아가 이 말할 때는 단지 호세아는 그냥 북이스라엘만 향하여 말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 말할 때는 그것은 단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온 이방인들에게 다 미치는 하나님의 그런 선포와 같은 것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약속을 확장하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그 계획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만 알아도 반쪽만 하는 것이고 신약만 알아도 반쪽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밑에 보면 바울이 했던 말도 우리가 봤고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에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하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 이 말 자체는 방금 읽었던 우리가 호세아
그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스라엘을 말하는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온 이방인들까지 다 퍼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죠. 그 신약의 대표적인 두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호세아의 그걸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남쪽에서, 유대 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똑같이 인용하기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 아니고 전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는 거죠. 이 본문은 이사야 10장 22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그 당시에 남쪽 유대에서, 유다 역시 북쪽만큼 빨리 망하진 않겠지만 남쪽 역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백성이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미 구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글을 알고 있고 많이 읽었겠지만 그냥 읽기만 하고 사실은 가슴이 잘 와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돌아갔다가 결국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넘치는 공의로 너희 파멸이, 즉 남지 않은 자 작정되어 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생애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참 무섭습니다. 구원도 확실하게 하시고 심판도 확실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죠? 반드시 한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죠. 구원받는 소수다. 이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소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두 번 인용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봤던 9장 27, 28절 이렇게 인용하고 바로 이어서 29절에서도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다. 이게 본문이 이제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했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롯과 그의 두 딸 살아남았는데, 롯과 그 두 딸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막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신앙이 되게 좋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의인이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딱 우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다 멸망했는데 롯과 두 딸만 구원받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소수죠.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남겨진 그 사람들에게는, 롯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건 큰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죠. 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자, 소수만이 하나님을 따른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은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수가 찾는다. 소수가 간다. 다수와 소수의 차이입니다. 넓은 문은 되게 편안하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지하게 편하고 비그리스도인은 무지하게 어렵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편하게 사느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똑같죠. 똑같은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아 보여도 사실은 그 길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길이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소수만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죠.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참 아무리 강조해도 뭐 실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각자가 한번 정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기는 있나? 일단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마 그건 대부분 다 동일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진짜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비록 어느 정도 좀 잘났다 할지라도 잘못하는 건 진짜 많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게 몰라서가 아니고 그 잘못한 게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 그걸 고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말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걸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내 삶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풀지 않는 숙제가 많이 있어도 고단한 게 많이 있어도 그러나 내 삶은 항상 내 일의 결과가 잘 안 나타나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은 우리의 행동, 밖으로 보이는 모습, 내일의 성과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기쁨, 감사 이런 마음들을 갖도록 우리가 정말 이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하죠. 노력하기도 하고 화가 나려고 할 때 순간 잠깐 자제하고 이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변화가 많죠. 우리 하나님도 청력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변화라는 것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인사 발령, 이동, 직장 변경 모든 것들 속에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환경이 바뀌어도 그게 내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정말 감사하는 태도이고 기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우리의 나쁜 머리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며 내가 또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